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5데이 영성 아카데미에 다녀왔습니다. 참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참 편안하게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삽니다. 인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그런 분들 꼭 있어야 한다는 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저런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과 제 마음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서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사는 자리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내세 천국도 있지요, 물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천국이어야 하죠. 어디 지옥 같아서야 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살던 시대를 보면 이미 정권은 뺏겨서 로마의 식민지였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과 타협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만은 간섭하지 않겠다, 그 대신 정치에 잘 협조하겠다는 사두개파, 아니면 왕족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됐고, 그리고 아주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네 집단 이익을 위해서는 더 보수적이고 강한 자기들의 단결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삼수갑산쯤 되는 저 북쪽의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그것도 산 위의 마을인 나사렛에서 목수로 하고 알려진 예수가,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용기가 나고 희망이 솟고 위로를 받고, 뭐 그렇게만 하면 또 괜찮겠는데 병든 사람도 고치고 악령에 들린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니 걱정이었습니다. 원래 부정직한 사회에 정직한 맑은 물이 들어가면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맑은 물이 들으면 흙탕물 속에서는 자기의 허물이 안 보이지만은 맑은 물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 허물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감추는 일에 아주 유능합니다. 그런 때에 이런 시대에 어떻게 천국을 설명할까 하고 예수님이 비유로 빗대어서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오늘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알기 힘들지만 밀과 거의 비슷해서 처음에는 막 구별하기 어려운데 크면은 다르죠.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의 벼하고 피하고 보면 똑같습니다. 뭐 그런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가라지가 무성합니다. 꽤 오래됐습니다만 우리 이보영 장로님인데 그 베델 농장에 가 보니까 그 앞에 논이 있는데 논에 피를 뽑질 않아가지고 피밭인지 그게 벼가 있는 건지, 그게 벼가 더 많긴 하지만 이렇게 피살이를 잘 해야, 때에 따라 피살이를 잘 해야 농사되고, 요즘은 뭐 이렇게 농약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라지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냐, 빗대어서 얘기하면 악한 사람들, 그의 자녀들, 악의 자녀들, 이런 사람을 빗대어서 가라지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의 아들이 많다는 거죠. 이들의 악행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제도와 체제를 만들어서 그 악행을 구조적으로 정당화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자기네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이 가라지 폐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악한 체제, 악한 구조에 우리는
그러면 천국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주님이 천국 비유로 일러주셨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종들에게 나가서 당장 가라지를 뽑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의 방법은 이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수 때 가라지를 먼저 단으로 묶고 불태워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넣는 방법, 이 두 방법일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혁이냐 아니면 이게 변혁이냐 하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 구조들을 제도나 기구를 따위를 고치는 겁니다. 부분 고치는 게 개혁이라고 그러고, 변혁에는 급격하게 바꿔버리는 것을 변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이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변혁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하시면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 앞에서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씨를,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사람들이 자야지 24시간 그 밭을 지키고 있습니까? 뭐 가뭄 많이 들을 때 시골에 보니까요, 이 논에 물을 대는데 그 물이 딴 데로 갈까봐 논두렁에다가요 이렇게 운막 같은 거 치고 거기서 밤새 지키는 분도 있고요, 밤새 원동기로 물을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농사의 일이 그렇게 귀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잠잘 때 원수들이 와서 곡식 가운데 밭에다가 가라지 씨도 뿌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잘 보이지 않죠. 뭐 거의 잘하는데 조금 커보니까 가라지가 많이 나오니까 이 농부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이 주인님, 좋은 씨를 종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많이 나네요?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났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이고 원수들이 와서 이렇게 했구나. 그럼 우리 가서 뽑아낼까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말하기를 가만둬.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떡하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이게 천국이라는 게예요. 근데 농사 짓는 시골에서 보니까 이 피는 피살이 할 때가 있어요. 딱 올라와서 알고 딱 꽃을 피우면 이게 벽시인지 피인지 알면 그때는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뽑아내서 묶어서 단으로 묶어놔서 말려서 태워버리죠. 왜냐? 그게 혹시나 또 씨앗이 떨어져서 피가 번질까 봐 그러죠. 개혁이냐 변혁이냐 하는 여기 문제를 따르기 전에 우리는 가라지를 뽑을까요? 저거 있으면 뽑아내야 되지 않아요? 저런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되지 않아요? 뭐가 좀 바뀌고 나면 그냥 자기의 시스템으로 다 바꾼다고 다 그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죠. 악의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되네. 이런 태도일까요? 우리가 직접 악을 대항해서 제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옳고 독실한 신앙인들의 해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내 책임이 아니고 그거는 다 하나님 책임이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라지란 악의 씨앗은 악마가 뿌린 씨앗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린 하나님께서 이를 용납하실 리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악을 방임하거나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인이 그냥 가만두라 그랬을까요? 이 가만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처벌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처벌하실 때 악인으로 하여금 악을 짓는 것을 더 많이 저지르게 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피는 벼보다 더 잘 자랍니다. 그래서 더 잘해 올라오면 그건 뽑히는 거예요. 추수 때에
불에 넣는다는 것은 완전히 악은 개혁해서 조금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씨를 말려야 한다, 불태워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다면 이 시대에 보면 악과 정면 대결을 하려고 하지 마라. 처음부터 때가 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역사는 그때마다 심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의 뜻에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히 두라는 말씀을 악한 자의 행실이나 악한 체제를 방임해서라, 방임해 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악을 저항에 참여하지 않는 구실로 삼아서도 안 될 겁니다. 이의용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쓴 그 돈이 보낸 편지라고 하는 책이 한때 참 많이 읽혔습니다. 조그만 에세이집인데 이분이 쌍용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보를 만드는 책임자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이야기를 짧게 쓰면서 사람에게 아주 많은 의미를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아무것도 안 한 죄라는 그 중에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2차 대전이 아주 벌어졌는데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 그러니까 저항하는 그런 하고 나치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잡혀가 죽기도 하고 뭐 수용소에 가서 가스로 죽기도 하고 그럴 때에 한 시장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중립이야, 중립. 그래서 나치 편도 들지 않고 레지스탕스 편을 들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해서 해방이 됐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동네에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재판이 벌어졌는데 뭐 나치 협력했던 사람들은 이제 잡아서 감옥으로 가고, 그리고 잘 있을 동안 어떻게 재판되나 하고 내다보던 시장이 불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판대 앞에 섰습니다. 당신은 죄가 많소. 그러니까 시장에 나는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공정하게 나는 시장의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재판장이,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당신의 죄요. 당신의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당신의 죄다. 그리고 감옥에 보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뭐.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 어떤 편에 서 계실까요?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변혁의 편에 서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했을 때 추수 때에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고 불에 먼저 난 태우겠다. 자기의 분명한 목표와 의지가 있어요. 기다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안 맞아. 지금은 가라지를 뽑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알곡과 가라지는 갈라지게 돼 있어.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법이 없단 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통상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했고, 좋은 것은 영혼에게 뿌려진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도 자는 동안에, 방심하는 동안에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다가. 그들이 쓴 사세기에 그래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어떤 씨를 뿌렸냐 그랬더니 이렇게 씨를 뿌렸습니다. 악마들이 우리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수도사가 대답하기를, 그 녀석은 우리 안에 처음엔 폭음, 폭식, 음란, 탐욕, 분노, 원한, 그리고 그 밖에 정욕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마음을 거칠게 하기도 하고 결국 기도도 할 수 없게 만든답니다. 일단 우리의 본성이 동물적인 부분에서 정욕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이 제대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들과 저나 사람들, 우리 생각 속에 뭘 집어넣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자꾸 심어넣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나 중심이라고 하는 걸로 꽉 차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곳이 없어요. 이번에 저희가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그 영성훈련을 온 그분이 가르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떡할까? 그럴 때
그럴 때는 간단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골방이면 더 좋고 조용한 곳에 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하나씩 하나님, 우리 죄짐도 우리 영혼의 짐도 다 맡아주신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정욕이 풀릴 듯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뢰다 보면 다른 생각이 나면 그 생각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과 싸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면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여유에 뭐가 들어가냐면 성령께서 자기의 자리를 넓혀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점점 커지면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되느냐,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데 그때가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때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예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기도 카드 있잖아요. 예수 기도 카드도 있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 정욕의 생각, 부끄러움의 생각들이 올 땐 하나님 하고 한 번만 이름만 불러도 오 주님, 오 성령님 하고 도와주세요 한 번만 불러도 여러분의 마음은 분수령 위에서 하나님을 편할 거냐, 가라지 쪽으로 갈 거냐가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냥 마음에서 이건 꼭 한번 하고 싶어 빵 터쳐서 내가 나라는 것도 보여주고 내 의지를 보여주고 이게 옳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의 편에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 선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뿌린 것은 알곡이에요. 그 알곡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옆에서 뭐예요? 잡초들이 막 나와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할 때 잡초 뽑으려다가 보면 내 생각까지 다 뺏겨서 우리 애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까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늘 우리가 뭘 지켜야 하느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들은 식민지 통치대에서 테러도 하고 저항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열심당인 줄 알았잖아요, 빌라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폭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가라지로 깎은 정력으로 가득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 사두개 지도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저희들을 주장한다고 하는 건 형식적으로서는 다 갖춰져 있는데 그 안에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님이라고 모셔요. 주인이라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아주 돈 바꾸는 사람은 재물 바꾸는 사람 별 사람 보고 그걸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가라지를 우리가 당장 뽑으려고 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좋은 생각까지도 다, 여러분의 좋은 의도까지도 오판되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쓰십니다. 어떻게 들어쓰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여러 가지 부족해도 들어쓰십니다. 깨진 그릇도 쓰고 작은 그릇도 쓰고 큰 그릇도 쓰고 다 어떤 그릇인지 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러워진 그릇은 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진 상태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우리가 정말 죄를 지어서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께 아뢰이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그릇, 큰 그릇, 보통 그릇 모든 것을 다 사용하지만은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말하는 그 기준이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악의 구조에 도전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조악은, 바로 이런 악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와 그 성을 파멸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란 바로 이 파괴의 구조를 악이라고 합니다.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 앞장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와 함께 하나님이 세워질 새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변혁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파괴하면서 하는 변혁은 변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 가라지 뽑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알곡이 제기능해서 알곡이 곳간에 가도록 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 짜증나고 신도 신을 때 내 마음에 드는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앙적인 생각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을 그저 더도 말고 하나씩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제 부끄러운 이런 것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제 부끄러웠던 정욕의 마음도 하나님 맡깁니다. 제가 형제를 미워했던 것도 하나님 맡깁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속히 온다면 변혁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그것은 알곡이 들어갈 곳간에 함께 있는 것이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음성과 삶이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